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더욱더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또 그분이 살아내셨던, 그래서 결국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 이 사순절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갈수록 저들의 논쟁도 더욱더 격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잘못된 구습과 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과 불법을 고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말씀이 저를 향하신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마저도 그 속에 담긴 기능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의 행실을 고치시는, 저의 생각을 바꾸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실 두 가지 논쟁입니다. 시간 관계상 34절부터 보셨지만 19절부터 이어지는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예수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예, 인기, 이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다 흠집을 내시니까 그냥 그대로 받기에는 너무 힘들고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빨리 손을 써가지고 없애버려야만 되는 그런 대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고 싶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와, 이분은 진정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이 억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물론 비틀어진 메시아관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백성들에게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를 지르며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끝에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언이나 행동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고발하려고 지금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이 논쟁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영적의 교훈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놓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놓으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관계에 빠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 어떤 대상들이냐면요,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엄밀히 다릅니다. 종교적 상황이 달라요. 성향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같은 배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논쟁에 가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서기관들은 주로 그 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파에서 서기관 관직을 맡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반대로 사두개파에서 그 대사장직을 맡습니다. 자, 전혀 둘 다 성향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시작 출발부터 달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들의 신앙의 방향마저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됐냐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작당 모의를 하냐면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 수단으로서 세금, 이 조세를 가르쳐 가지고 이 통치를 합니다. 특별히 피지배가국에는요, 토지세, 재산세, 통관세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 중에서 인두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 언급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 할 때 세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인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인두세는 단순히 세금의 개념이 아니라 매년 납부하는 이 납부자가 어떤 암묵적인 고백이 갖고 있냐면요,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속해 있다, 가이사의 보호 아래에 살고 있고 가이사의 권세와 통치 아래 내가 복종한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두세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만을 섬기며 누구만을 향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마치도 신성 취급하면서 신성화시키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전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위배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 역사 속에서 이 인두세를 계기가 되어서 사회적인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열심당 운동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던져집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해 있는 그런 민심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십시오, 낼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금을 거부한 반역죄로 당장 그 자리에서 고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짜낸 계략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든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자, 이 난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냅니다. 자, 이 동전이 이 은전인데요, 이 데나리온이 누구 것인지 물어봅니다. 24절에 보시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즉 이 말은 이것이, 이 은전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은전으로 된 데나리온은 저희 500원짜리 이 동전이 있듯이 앞에는 이제 학이 있고, 학이 맞습니까? 뒤에는 500이 써 있는데요, 이 은전으로 된 데나리온도요,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과 글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요, 폰티팍스 막시무스, 즉 천상의 사제, 최고의 제사장, 이런 뜻으로 그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하여 쓴 글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은전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며 그것이 통용된다는 것은 가이사의 통치와 경영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뭡니까? US 달러입니다. 모든 나라 화폐들이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을 매기고 수입, 수출, 금리마저도 이 달러 가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곧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미국이 그 지배력과 영향력이 전 세계에 이르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 당대에 통용되는 화폐는 가이사의 형상이 찍힌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 그 데나리온을 누가 소지하고 있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다니는,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은전이란 말이죠. 즉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은전 데나리온을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가이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돈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은전에 새겨진 이 형상과 글귀를 그 주인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 있고 그 글귀가 적혀 있으니 이것은 가이사에 대한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쳐라. 우리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아니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 통치를 인정하라는 얘기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쉼표. 성경에서 쉼표를 찍은 거를 여러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쉼표를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쉼표로 기록을 했지만 이 원어 성경, 헬러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에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쉼표를 접속사로 바꿔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어감이 달라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까? 예, 후자에 더 실린 것 같습니다. 자,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진 데나리온을 그 주인에게 바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분께 속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의 형상 그려져 있습니까? 누구의 모습대로 여러분 만들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온 생애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 이 바치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돌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되돌려 놓다. 하나님께 바치라, 즉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돌려 놓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고 여기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형상을 되돌이키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것이 돼야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꼬집으며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들의 심장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에 찍힌 화폐가 통용되는 모든 곳에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US 달러가 통용되는 이 전 세계에 미국의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여러분과 저, 여러분이 앉고 서고 일하시는 모든 현장에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경영이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걸어내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속에, 호흡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세금 논쟁에 의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펼쳐집니다. 사실 여기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오랫동안 의견을 달리해 왔습니다. 사실 늘 분분하게 싸웠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합니다. 죽은 다음 사후세계를 인정합니다. 사두개파는요 반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의 초점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 땅에 현재의 삶에만 집중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로마의 통치에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두개파, 이들에게 종교의 중요한 요직을 맡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직입니다. 대단한 역할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이 사두개파 사람들로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직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핵심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여러 권도 아니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만 붙잡고 절대적인 권위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뭘 얘기할까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오경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법, 이걸 가르쳐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동생이 그 형수님과 결혼하여서 형님이 이루지 못한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넷째가 해서 7째까지 그 형수님과 결혼하여서 사는데 결국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여자마저도 죽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 7 남편 중에서 누가 이 아내의 진짜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만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 장가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 저 세상의 사람들,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말씀하죠. 예수님이 책망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장가가고 시집간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장가를 갔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인생의 주 목적으로 두고 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인생의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언급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에게 논쟁을 펼치고자 하는 사두개인들이 들어갑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권력을 누려가면서 충만하게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역할입니다. 즉 진리도 모른 채 얼마나 무지함 속에서 지도자 행세를 행했겠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도했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열정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성령의 조명 아래 오늘도 내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점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온 사두개인들처럼 자기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자기 신념이 종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지나친 열정만 갖고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35절에 저 세상 사람들 어떤 삶을 살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부활하여 살도록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여 살도록 인정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36절에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말씀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답니다. 마치 천사와도 같이 영원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책무도 없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물론 저 세상에서도 현재의 남편,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으신 행복한 부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활 이후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이 무지함에 선을 그으시는데, 그들이 절대적 권위를 붙잡고 있는 이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기초로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해 내십니다. 자, 37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하나님을 제가 경배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삭 때에 와서, 야곱 때에 와서 저 사람들은 우리 선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쪽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시간이 지나서 야곱도 그 하나님을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모세가 지금 듣고 모세도 같이 고백하겠죠. 아브라함 쪽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이 아니라 지금 이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현재 진행형으로 모세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쪽에도 살아계셨고, 이삭 쪽에도 살아계셨고, 야곱 때도 모세 때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바로 이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아주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썩었어요. 시신이 다 썩어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다시금 육체까지도 부활을 경험케 하셔서 그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의 유한한 육체도 언젠가는 죽음에 갇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영혼은 죽음에 가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혼은 살아서,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신학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점점점 무뎌지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저 위를 향하였던 고개가
땅으로 꺾이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저 하늘을, 저 영혼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논리에 길들여진 탓에 부활의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고 산자의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입니다. 잠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냐면요, 죽음을 연습해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아침, 새날을 맞이하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이죠. 부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연습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있게 될 영원한 부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이 무뎌진 상태로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저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여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승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와 함께 살라라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와 함께 살라. 자, 이렇게 모든 논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 기자가 마지막에 가서 슬쩍 감추어진 이야기를 하나 등장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과 이 부활 논쟁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39절에 보시면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서기관은 즉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늘 싸워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있음을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복음서 기자가 감춘 속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띄어서 45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놀랍게도 누굴 삼가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그런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펼쳐서 말씀하셨고,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잘하셨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의 관심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출세에 있었고 이 땅에 물질을 얻는 데 있었고 인정받고 권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준비 안 한 사람이 더 나쁩니까? 뻔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 안 한 사람이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알면서도 준비 안 한 사람. 사두개인은 적어도 부활을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함 속에서 준비 안 했더라도 적어도 이 사두개인, 이 서기관만큼만은 부활을 안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다음 세계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저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으로 여러분 47절을 보십시오. 질책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십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비교급을 썼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두개인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알면서도 준비 안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 말씀 앞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는 현세적인 삶에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서점가에 가서 자기 개발서라든가 자기 경영서를 들춰보면요, 하나같은 요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저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유한한 이 땅의 삶 너머에 더 완전하고도 완벽한 부활을 통하여서 살게 될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집중하며 준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내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내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어서 이 땅의 한계를 넘어 영원한 나라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낼 수 있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빼곡히 새겨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려짐으로써 온 땅 가득히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경영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날마다 부활을 연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유업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